안녕하십니까. 예정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황찬 목사입니다. 오늘은 주일 성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수라는 것은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거죠. 거룩한 날, 구별된 날. 창세에 7일째 안식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모범을 따라서 이스라엘 국가는 7일, 즉 이제 이 우리나라 달력으로 치면 토요일이죠. 금요일 저녁부터 다음 날 토요일 저녁까지 그 시기를 7일째 안식일이죠. 그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겁니다. 구별된 날로, 거룩한 날로 어떤 한 날을 택해서 지키는 것이죠. 주일을 그렇게 구약의 토요일에 안식한 것처럼, 안식일로 정했던 것처럼 우리 개신교에서는 일요일을 그렇게 성수로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이제 성경적이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우리 한국 특히 이 개신교가 이렇게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렇게 열을 올리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이것이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좀 일맥상통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그 계시의 역사적인, 계시의 발전적인, 계시의 흐름을 우리가 생각하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에 의해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좀 본다면 솔직히 주일 성수라는 것은 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킨다는 것은 우리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지금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과는 조금 다른, 옳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예전부터 주일 성수를 강하게 강조해 온 부분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결코 그게 성경적으로 어떻게 따져서 주일 성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주일 성수가 많이 모호해졌습니다만은 그 모호해진 것이 성경적인 방향을 따라서 모호해진 것이 아니라 좀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 지켰던 주일 성수의 그 어떤 철두철미함이 해이해져서 만들어진 현상이지, 성경적인 방향을 따라가는 부분에서 지금 주일 성수가 무너진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좀 성경적인 그 흐름 안에서 어떤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을 좀 판단하고 바라보면서 자유를 누리는 것은 옳은 일이나 예전보다 선배들의 어떤 그런 열정보다 못한 어떤 해이해진 정신으로 주일 성수에 대한 의미가 약해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솔직히 주일 성수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지금 구약의 성전을 인정하고 그 성전 제사를 인정하고 그리고 율법을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새 언약 하에서 누려야 되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유를 망각하게 되고, 예수가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그 정신에도 주일 성수는 결코 맞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성수는
때문에 우리 한국 우리 장로 교단 안에서는 아주 유명한 박윤선 목사님이죠. 그분이 우리 고신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 문제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선교사를 마중하고 뭐 태풍이 왔던가 그래서 뭔가 자기 교회에서 주일을 지키지 못했죠. 그것 때문에 쫓겨났어요. 뭐 정치적인 이유가 좀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이유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좀 바르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마 좀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이 주일 성수 안 했다고 쫓겨난 거죠. 자기 본교에서 예배드리지 않았다고. 그런 정도로 주일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참 그 성경적인 어떤 이해를 가지고 따라갔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온 그 선교 제일 먼저 우리나라 선교사 첫 발을 디딘 분이 독일 선교사인 구츠라프 목사입니다. 구츠라프 목사. 이분이 1832년에 들어왔고 30년 후에 또 한 분 다른 선교사 모셨는데 그 영국 선교사인 토마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1865년에 우리나라 선교사로 오셨죠. 그 후에도 또 여러 선교사님들이 오셨고 선교의 문이 많이 열릴 때는 1885년인데 특히 우리 장로교 쪽과 연관된 북장로교회를 불리는 미합중국 장로회에서 파송원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바로 언더우드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미국에서 들어올 때 감리교 목사님인 아펜젤레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나라 초기 처음 어떤 신앙의 뿌리들이 장로교고 청교도 개혁주의 신앙이면서 청교도 신학에 아주 강력한 어떤 보수 신학을 가진 분들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선교사로 오게 되고 이분들에 의해서 교회들이 형성되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죠. 이분들은 미국 그러니까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로 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지켰고 춤과 담배, 카드놀이에 대해서 아주 제약시했습니다. 구별된 모습으로 살았죠. 그리고 아주 신앙이 보수적이었고 전천년주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비평주의와 자유신학을 이단으로 그렇게 치부하죠. 지금도 우리 장로교의 흐름 속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녹아 있지 않습니까? 아주 청교도적인 이런 입장에 가지고 있던 이분들에게 세례를 받고 교회가 형성, 솔레교회가 만들어지죠. 노충경이라는 분이 언더우드 목사님에서 첫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서경조, 정공빈, 최병호 이런 분들이 세례를 받아서 조직교회가 만들어지는데 이분들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면 이런 청교도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신앙에서 벗어나는 이방 종교적인 풍습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처음에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제사 문제. 그리고 술과 담배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물론 술과 담배가 성경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것이 도덕적인 생활과 윤리적인 삶에 경건한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입장을 갖고 지금 술과 담배 문제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우리 장로교 안에서는 이 주일 성수 부분이 초기부터 그런 어떤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그렇게 다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을 그분들의 어떤 신학적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것이 성경적인 어떤 부분에서 평가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의 선배들은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었고 그리고 주일 성수로 인해서 순교하신 분들도 있죠.
그분 이름 지금 생각이 안 나. 아, 배추달 분이라고. 이분이 일요일 날 그 마당, 공산당에서 마당을 청소하라는 그 부분을 그 주일 성수에 위배된다고 해서 그 마당을 쓸지 않습니다. 그러니 총살을 당하고 그 순교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주일 되면 각종 시험도 치지 않았습니다. 자격증 시험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어떤 시험 공부도 하지 않았고, 일요일날 학교 가는 것도 아주 이거는 죄악시했던 그런 우리 선배들의 열정이 있고, 주일날 뭐 사 먹거나 뭐 이런 부분을 밥을 하거나 이렇지도 않았죠. 그렇게 아주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이었고 신앙인적인 것으로 배워왔고, 그렇게 우리가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요 문답을 갖고 있는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1장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주일을 기념하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의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집회로 모이고 종일토록 안식하고 위급한 일 외에는 육체적인 쾌락과 세상 염려 속된 부분을 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왔죠. 공식적인 그 주일 모임과 연관돼서 그 모임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 안 되고 돈을 써도 안 되고,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대부분 어디서 오냐면 그 구약의 성경적 근거를 그대로 신학적인 우리 상황에 지금 연결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오류를 우리가 정말 범하면 안 됩니다. 자꾸 성경적인 어떤 그 구약적인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계시의 발전적인 그 신학 안에서 자꾸 구약을 이해하고 구약을 바라보고 구약을 평가해서 구약적인 그 중요한 요소들을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그냥 그 구약적인 어떤 그 율법하에 있는 그 요소 그대로를 그냥 신약에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뭐하고 똑같으냐면,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그리고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이 제사와 그리고 이 절기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하나님의 그 믿음을 설파하고 믿음 안에서의 어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했던 부분과 유대인들이 강조했던 부분에 이 상충됐던 부분이나,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정말 거룩하게 주일을 성수하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품는 그 부분과,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유를 누리는 부분과의 어떤 이 갈등의 구조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정말 열정은 있고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충성스러운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의존한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어떻게 좀 나타나 버리냐면, 제가 늘 강조했듯이 이런 교회가 하나의 어떤 본질로서의 신앙 삶, 어떤 사회, 그런 어떤 대조사회, 어떤 이 관계성, 이런 부분이 아니고 하나의 조직, 프로그램, 뭔가 어떤 행사, 어떤 이런 부분을 드러내는 부분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조직화되어 버렸고 프로그램화되어 있는지, 종교화되어 있는지, 율법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어떤 공적인 예배를 강조하고 어떤 뭐 행사를 강조하고 절기들을 강조하고, 솔직히 절기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자유케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 안에서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이제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우리가 뭐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성탄절도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이 1월 25일에 태어난 게 12월 25일에 태어난 게 아니죠. 그런데 그런 절기들을 자꾸 지키고 어떤 외적인 어떤 이런 화려한 어떤 행사들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미 신앙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잃어버린 것이죠. 개인주의화된 어떤 신앙의 모습, 형식화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본질인 어떤 가족과 그리고 어떤 사회와 그리고 관계적인 의미,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 이런 어떤 부분에서 떠나버리니까 자꾸 이런 행사들, 절기들을 가지고 신앙의 어떤 의미들을 부여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런 것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구약의 절기들을 지금 지키는 것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좀 방해하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철저히 조직화된 교회 안에서는 의미를 가질지 모르지만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을 이런 식으로 배우면 안 됩니다. 자꾸 절기를 지키고 뭘 함을 통해서 배우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절기는 이제 다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 언약 안에서는 이런 맥주 감사절, 뭐 추수 감사절, 대속죄일, 자기들이 또 지켰던 6월절, 이런 의미들이 지금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성경 구절을 전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를 그러지 않고 계시의 발전을 무시하고 지금 우리에게 바로 적용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월삭 예배라는 것도 저는 좀 처음 들어봤어요. 월삭 헌금까지도 구약에 있는 한 달에 첫 월에 물건을 추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걸 지금 빗대 가지고 또 월삭 예배, 월삭 헌금 희한한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겠지만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사람을 자꾸 옭아매면 신앙의 본질을 오도하게 되고 흐리게 되고 조직적인 프로그램화된 그런 교회로 나아가게 되어버리죠. 종교화가 되어버립니다.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죠. 주일 성수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구약에서 사계명으로 주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그 부분은 창세기의 안식의 의미를 본따서 구약인 이스라엘 국가적인 의미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율법이었습니다. 그림자였죠. 모형이었죠. 실제적으로 창세기에서 말하는 7일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날의 개념이 아니고, 또 특히 날이라도 일요일이 아닙니다. 토요일적인 의미죠. 이런 제가 저번에도 창세기 할 때 한번 언급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창세기의 하루하루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날의 개념이란 의미보다 구분된 의미, 그리고 하나님이 7일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우리 쉬었다는 개념보다는 그것이 구별돼서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어떤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목표점, 우리 인류가 도달해야 될 안식의 표본으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 나라의 표본으로. 그것을 법제한 것이 이스라엘이었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시대는 끝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혈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되는 이방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가 이루신 사역을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문을 열어놓았잖아요. 교회 시대에는 구약의 안식일과 율법적인 의미들이 정신은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을지 몰라도 법적인 어떤 의무적인 모습으로는 가지고 올 수 없죠. 그것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레인이 있습니까? 지금 성전이 제사가 지금 지켜지고 있어요. 레인도 없는데 목사들을 레인으로 지금 착각하는 사람도 많죠. 성전을 지금 교회당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많죠. 성전도 없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모이는 그 모임 자체가 성전이죠. 건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새롭게 된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구약적인 요소들을 바라보니까 자꾸 율법적인 의미에서 안식일을 끌고 오는 거지.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이 또 토요일이죠. 우리 지금 시대에 맞춘 토요일이 일요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안식교가 생겨가지고 또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솔직히 일요일은 그 로마 시대에 태양신을 섬겼던 날이죠. 그래서 일요일이 빨간 날이지 않습니까? 태양이. 그 제도, 서양적인 그 제도를 따라가는 거죠. 일요일은 솔직히 말하면 안식일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구약적인 요소들을 그대로 지키려면 안식교가 맞는 거죠, 안식교가. 근데 안식교도 틀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의미를 그들은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날은 이제 의미가 없죠. 모든 날이 거룩한 날이고 모든 날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안식하는 날이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날을 거룩한 날로 지정하는 것은 이제 새 언약 시대 안에서 새롭게 시작된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것은. 그래서 날을 하나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어떤 특정한 날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원치 않았죠. 날을 가지고 절기를 가지고 평론하지 못하게 했죠. 로마서에서 봐도 그렇고 어디 갈라디아서입니까? 네, 거기 보면 그렇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있는 어떤 그런 날적인 의미를 거룩하게 하나로 택하는 것은 이제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날이 거룩한 날이고 이제 모든 날이 완성된 날이죠. 안식해야 될 날입니다. 구별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초대교회 시대에도 일요일날 모였던 이유는 안식 후 첫날에 모인 주일이죠. 일요일날 모인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의미와 더불어서 아마 그 안식일을 지켰던 유대인들과 좀 더 구별되는 측면에서의 그 일요일을 그렇게 모이기 시작한 거죠. 공예배로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들도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모였을 뿐이지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지는 않았던 거지. 일요일만 거룩한 날이고 월요일은 거룩하지 않고 이렇게 구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날에 그냥 모인 거죠. 떡을 떼면서.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지금 우리가 특히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그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시대가 흘러가면서 역사 속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더 구약적인 요소들 속에서 의미 없이 받아들여서 신앙을 더욱더 의미 있게 만드는 작업 속에서 오히려 주일 성수라는 말이 나왔을 뿐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더 거룩하게 지키자는 열정에서 나왔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칼빈도 일요일을 성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거룩한 날로 지키는 것을. 일요일을 이렇게 그 토요일처럼 구약의 토요일처럼 안식하는 날로 온전히 하나님께 떼어놓는 날 그리고 뭔가 구별된 날로는 칼빈도 지키는 것을 옳지 않다고 봤죠. 성경적으로 우리가 면밀히 따져봐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얘기죠. 월요일도 그렇고 화요일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목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토요일도 그렇고 일요일도 그렇습니다. 모든 날이 거룩하고 구별된 날이고 이제 새 언약 안에서는 날의 의미가 없고 절기의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되었고 다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날을 뭔가 특별하게 대우할 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요일에 왜 모이느냐? 그냥 가장 많은 사람들,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모이는 거죠. 주일날을 구별해서 그날 시험 치러 가도 안 되고 일하러 가도 안 되고 식당에 장사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그 개념들은
선조들의 초기 어떤 청교도 신학의 역량일 뿐이고 그 역량에서 하나님을 그것이 잘 섬긴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열정이었지 그것이 결코 성경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좀 자유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요일을 뭔가 구별해서 자꾸 거기는 장사도 안 되고 시험도 치면 안 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날만 예배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 공동체가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날을 그 공예배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토요일이면 토요일 모여도 되고 수요일이면 수요일 모여야 되고 화요일이면 화요일 모여야 되고 밤에 모여야 되고 낮에 모여야 되고 새벽에 모여도 되고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날에 모이면 됩니다. 지금 이 시대처럼 직업이 다양하고 그리고 일요일만 꼭 지킬 수 없는 일요일만 쉬지 않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이 시대에 주일 성수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말 그거는 아주 사람을 올가매는 것이고 사람을 구별시키고 니는 거룩하고 나는 거룩하지 않다는 죄를 뒷표 씌우는 율법이 하는 게 뭡니까? 죄를 뒷표 씌우는 거죠. 아주 자유한 사람을 주일 성수라는 것으로 그걸 뒷표 씌워서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일날 장사를 하면 그 주일 성수라는 그 유전죠, 유전. 바리새인의 유전과 같은 거죠. 성경에 없는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걸 뒷표 씌워서 그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유한 사람을 주일날 일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자유한 사람인데도 그 주일 성수라는 율법적인 그 규정을 그게 딱 뒷표 씌워버려서 그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주일 성수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성수. 모든 날이 거룩한 날이에요. 그래서 모든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전하게 우리의 모든 걸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좀 모일 수 있는 날이 우리 공동체가 가장 모일 수 있는 날을 공예배로 정합니다. 그걸 굳이 일요일날 부활을 기념한다고 해서 그 날로 모여야 된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날이 부활이죠. 부활은 이제 모든 완성이지 않습니까? 새 생명을 준 날이죠. 그것이 어떤 날의 의미에 자꾸 가두어 두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점을 분명하게 좀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날 일요일날 모이는 것은 뭔가 덕을 위해서 좋으나 그것은 절대 강제적인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일요일날 안 모이고 수요일날 공예배로 모인다고 해서 우리는 수요일날 예배를 모입니다 라고 해서 이 교회가 이단으로 돼서는 안 돼요. 그건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모르는 거죠. 강제적인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이죠. 선택사항. 공예배로 모이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그것이 일요일이 됐든 어느 날이 됐든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이 됐든 밤이 됐든 특히 그 초대교회에서는 주일 저녁에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요일날 전부 다 노예들이니까 다 일 끝마치고 와가지고 그 다음 바다에 일하는 사람들이 그 일 다 끝마치고 와서 모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도 좀 이 모임을 일요일날 일하는 사람을 생각해서 좀 저녁에 좀 모였으면 좋겠어요. 뭐하러 꼭 11시에 그 시간을 딱 잡는지요. 11시는 왜 또 못을 박습니까? 그건 성경지도 아닌가. 그게 하나님을 더 뭔가 은밀하게 숨긴다고 하는 어떤 그런 종교성 그리고 프로그램적인 신앙 이런 신앙들이 한번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11시에 꼭 들어야 된다. 우리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일요일날 꼭 들어야 된다. 그런 부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이해를 하고 우리가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구약의 어떤 그런 율법이 폐지되고 그런 구약의 제사와 이런 어떤 성전이 폐지와 아울러서 신약 안에서 새롭게 좀 형성되었죠. 새롭게 의미가 변혁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어야 되죠. 의식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폐기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굳이 우리 신약에 어떤 끌고 와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신앙의 열정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성경이지 않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신앙이 열정적이었습니까? 금식일에 금식하고 그 다음 구제도 하고 정말 형식적인 신앙으로는 대단했지만 예수님 앞에 얼마나 책망을 받습니까? 그들은 한 나라로서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를 보여줄 수 없어요. 그들은. 종교화된 기독교, 프로그램 기독교, 이런 기독교들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단어도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고 꼭 일요일날 모임을 갖는 것도 성경적인 것 아니다. 주일날 가장 쉬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교회가 제가 생각하는 단위는 뭐 15명에서 30명 정도 되는 교회가 한 교회 어떤, 이것도 뭐 강제적인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합의해서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간에 모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일요일날 뭐 좀 결혼식도 있고 다른 집안에 대소사 있으면 그거 가야죠. 그런 데를. 그것도 빠지면 주일 성수 안 했느니, 예배에 빠졌느니,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온갖 죄를 덮어씌우고, 예수 안에서 좀 자유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적인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 본질을 회복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는데 자꾸 종교화되고 프로그램이 된 신앙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의미가 있어져 버려요. 주일 성수는 없다라는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배경들은 전부 다 구약의 안식일에서 끌고 왔다는 사실도 인식하시고, 자유하시되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좀 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본질적인 그 신앙을 위해서 헌신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정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프로그램화된 교회, 형식화된 교회 안에서는 솔직히 이 주일 성수를 따라가죠. 개인이 아무리 이렇게 바르게 안다고 해도 이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좀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 좀 우리 좀 제대로 알아서 좀 헌신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